지난 목요일이죠. 11일. 지난 목요일에 어떤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마 뉴스를 보셨으면 대통령실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주한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해외 대사들이 대통령에게 와서 자신들이 자국의 대사로서 임명받았다는 것을 이제 신임장을 이렇게 그 임명장을 제출하는 대통령 앞에서 제출하는 그런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뭐 제정식이라고도 하고 수여식이라도 하는데요. 국제 관례상 이 임명장 수여식을 하지 않으면 제정식을 하지 않으면 그 하기 전까지는 한 나라의 대표로 대사로 임명해서 우리나라에 왔지만 그 수여식을 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만날 수 없고 공적으로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만날 수 없고 나라의 전체 수장인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여식을 하고 나서야 당신 뭐 미국이면 미국에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모든 정권을 위임받고 우리나라에 파견된 임명된 대사군요 하는 그 수여식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신임장 수여식을 했는데 그 대사들 가운데 눈에 띄는 대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사진 한번 보셨나요? 예, 주한 가나 대사로 임명된 고조 최 대사입니다. 주한 가나, 아프리카에 가나 공화국이 있죠. 그 가나에서 주한 가나 대사관의 대사관으로 임명돼서 온 고조 최, 우리식으로 하면 최고조 대사입니다. 이름이 딱 우리나라 이름이죠. 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최고조 대사입니다. 그런데 대사로 임명돼서 왔으니 당연히 국적은 가나인이겠죠. 가나인. 한국 사람이지만 가나로 시민권을 받고 가나 사람이 된 대사입니다. 아버지가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학생 때까지는 한국에서 지내다 태어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가나로 파송되면서 중학생 시절에 가나로 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가나인으로 살았던 거죠. 이 최 대사의 인생 이야기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큰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대학을 이제 미국으로 갈 거냐, 한국으로 갈 거냐.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아프리카 가나 현지의 학위보다는 대학 학위보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현지 학위보다는 미국으로 가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대학 학위나 아니면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대학 학위를 가지면 아무래도 앞으로 미국이나 자기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나에 계시겠지만 혹시 가나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게 될 때 그게 한국이나 미국이 될 때 한국의 학위나 미국의 학위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대학을 미국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어느 게 나을까. 그때 그 아버지가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하여 망설이고 있던 이 최 대사에게 네가 미국에 가면 수많은 한국인 중에 한 명일 수 있지만 가나에 남으면 더 귀한 존재가 돼. 한국도 너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이렇게 권면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 최 대사도 고민을 끝내고 미국도 한국도 아닌 가나, 그 가나 국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진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 국적을 취득하고 가나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이 그의 인생에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아주 잘한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잘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저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준 대한민국이고 또 한 분은 저를 키워준 아프리카 가나입니다. 제가 가나에 남았기 때문에 나는 가나를 사랑하는 한국인 또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다리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자신의 사명을 말하는 것 같아서 참 읽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나를 향한 사명 되게 고민하고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고민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인생의 사명이죠. 이런 게.
그리고 그 존재로 살기 위해 순간순간 고비고비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속에서 그 존재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과감하게 one of them, 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살지 말고 너로 살아라 권면해주는 이 아버지의 넓은 마음, 그리고 안목, 용기가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찾은 이 아들의 모습에서도 성숙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키우고 권면하고 또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알았죠? 예. 지성이가 윤지, 윤성이, 윤담이, 윤슬이 그리고 윤서가 one of them,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너 그 아이들의 인생으로 살도록,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넓은 마음과 안목 그리고 용기를 가진 우리 푸른이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멋지고 근사하게 더 귀한 존재로 살아갈 그런 아이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우리가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 모든 사람의 소망이죠. 힘들고 비참하게 살고 싶어 나는, 형편없이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없겠죠. 그래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운데 하나가 계속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바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겁니다. 이 최 대사도 힘든 시간을 그렇게 버티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엔 가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고 또 어려운 형편 때문에 대학 등록금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됐고, 자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6명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가나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기도 많이 낳았다고. 근데 5째를 낳으면서 너무 많아, 이제 그만 낳자. 또 영어 이름을 지어주면서 안나 좋겠다, 이제 안 낳을 거야, 안나. 근데 이제 그 안나를 영어로 발음하니까 애나. 그래서 6째까지 낳았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대학 등록금 생계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됐고, 또 주한대사로 임명을 받았을 땐 아니 왜 한국의 대사를 임명하는데 그 한국계를 임명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인으로 살다가 우리나라 온 사람인데 한국 편을 들지 않겠냐, 오히려 마치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서 사울을 위해 피해 도망가서 블레셋에 머물 때 저거 내쳐라, 저거 이스라엘 편에 분명히 쓸 거다, 참모들이 그렇게 블레셋 왕에게 간언한 것처럼 왜 한국계를 임명했냐, 우리가 아닌 한국이 유리한 결정하지 않겠냐, 그러다 한국으로 가버리면 끝 아니냐. 갑자기 그렇게 국가적으로 찬반 논란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때 자기가 가나에 처음 왔을 때 그 모습, 그리고 중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는 사진, 그리고 최 대사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전했던 일화, 그리고 최 대사가 선교적 나눔의 삶을 살아온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서 여론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고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 최 대사의 임명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방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장 큰 목표를 낳아준 한국과 키워준 가나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를 다 마치고 가나로 돌아가는 날 가나 국민 앞에서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대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자기의 목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표, 자기의 사명을 기억하고 계속 그걸 돌아보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목표를 앞에 두고 살피고 돌아보고 그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2주 안식주를 가지면서 저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덕분에 분명해진 것도 있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었고 또 단념이라는 그 어렵지만 아름다운 그 긍정을 배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12월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인생을 살피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남은 20년 혹은 30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이유와 목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12월이 되면 새해가 되면 다짐하지요. 이제는 좀 내년엔 좀 변해야지, 새로워져야지, 달라져야지.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뭔가를 하는데 곧 수포로 돌아가고 작심삼일로 끝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는 자기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지금 엇나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해서겠죠. 내가 지금 끊임없이 어떤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또 더 심각한 건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 난 이래. 맞아, 이게 내 약점이야. 근데 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그 삶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잠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제가 쓰면서 거기까지 지웠나 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 모른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 모른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오늘 나옵니다. 뭐였죠?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만만하니까 조심할 줄 모른다. 자기 삶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혹 인식한다고 해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만만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반복하며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도 일종의 자신만만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처럼 개인의 기질, 개인의 성품, 개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된 시대도 없었습니다. MBTI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혈액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설명해주고 정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를 이해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에 자기를 규정해버리죠. 나 I야. 나 T야. 그래, 너 T야. 넌 T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오히려 거기에 규정해버립니다. 합리화 속에서 사는 거죠. 자신의 여건, 자신의 환경이란 물리적 상황이나 또 내가 경험했던 그런 시간, 그 시간적 상황에 대한 그 합리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니 변할 수 없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그 합리화,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는 결국 변하지 않을 거라는 교만의 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지나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는 거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겁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 돌아보지 못하고 후회하거나 원망으로만 끝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후회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밖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10년 후나 20년 후나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삶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건강하게 돌아본다는 게 뭔지, 제대로 돌아본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돌아보면 자기 비하, 또 자기 원망, 다른 사람 탓, 그래서 오히려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생각 없이 사는 게 우울하지 않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시간 속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그 돌아봄을 통해 현재를 온전한 모습을 갖춰 나가고 그 온전한 모습이 장차 올 시간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게 과거에 갇혀서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과거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전부가 되고 그러니 앞으로도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거죠. 돌아본다는 건 결국 잘 진단한다는 게 아닐까요? 내 삶을, 나의 시간을. 그렇게 진단해보고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대안을 생각해보게 되고 그 대안을 생각하고 난 다음엔 결단하게 되고 이제 그 결단을 내가 어떻게 나갈까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게 건강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면 후회만 남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건 건강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거고 돌아본다는 건 내가 돌아보면서 어떤 문제를 찾아내게 되면 진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대안을 생각해보고 그 대안에 대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한 실행 이게 건강하게 돌아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돌아보지 않죠. 깊이 있게 돌아보지 않으니까 어떤 진단을 하긴 하는데 어떤 진단을 해요? 되게 피상적인 진단을 해요. 피상적인 진단. 그리고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단이 나올까요? 이런 거구나. 피상적으로 진단하니까 즉흥적인 결단을 합니다. 즉흥적인 결단을 하니까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1시간씩 해야지. 하루에 10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1시간씩 합니까? 비현실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금방 끝나요. 제대로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어거지로 끌고 가면서 힘들게 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건강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돌아봐야 현재를 알 수 있고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 사람의 모습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한 달도 돌아보고 지난 과거도 돌아보고 한 해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꼭 온전해지고 싶다. 내가 왜 자꾸 이럴까? 이것 때문이 아닐까? 주님께 여쭈어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심사숙고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거창한 결단을 할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근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제법 질서 있고 하모니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격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돌아볼 때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거겠죠. 바로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아. 인생의 목적은 이런 것이 되면 괜찮아. 나머지는 그 다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죠? 열심히 살아, 성실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그 말밖에 해줄 게 없을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고작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 정도라면 너무 좀 비참하지 않나요? 내가 부모인데 그렇게 살아도 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것도 끝나. 나중에 다 완성되는 날이 와. 그런 큰 이야기가 아니라 고작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정도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 빠지고 얼마나 지칠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말에 영원도 없고 최후 승리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고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안쓰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솔직히 2주간 안식주를 갔는데 제 안에 가장 먼저 저를 돌아보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개인의 문제, 특히 개인의 열심과 성실의 문제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습니까?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죽습니다. 지금 열심히 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그건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열심과 성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최선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라고 자유로울까요? 바울 사도 앞에서도 더 최선을 다해야지, 주님을 위해 더 성실히 살아야지 하면 바울 사도도 뜨끔할 거예요. 맞아,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성실하게 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떤 사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교지에서 인생을 걸고 사는 선교사님도 열심히 선교해야 돼 라고 하면 거기서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니군요. 예, 열심히 하세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며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이전에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거기에 샘솟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치열함만 생깁니다. 치열함만. 더 열심히, 더 바짝, 더 최선, 그런 명목하에 삶이 치열해질 뿐이지 평안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좀 거울에 보면서 내 얼굴이 점점 너그러워지고 있는가, 내 얼굴에서 어떤 인생의 깊이가 보이고 있는가, 삶이 선명해지고 있는가, 그런 얼굴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내 얼굴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어느새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저 큰 바위를 닮은 사람이 온다는 그 예언이 바로 저 사람이었구나 하고 마을 주민들이 다 인정해 줬던 것처럼 어느 순간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기준 대신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쁨과 평안이 있고 온유해져 있는, 점점 더 너그러워져 있는, 깊어져 있는 그런 얼굴을 확인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얼굴을 자주 보십시오. 얼굴에서 무엇이 묻어나는지.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살피고 돌아보지 않으면 피상적이고 즉흥적인 생각만으로 살게 되고 핵심에는 이르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는 삶을 살게 되고 활동은 넘치지만 제대로 된 행동은 없는 그런 삶에 지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초등학생 때 방학 되면 꼭 숙제 준 게 뭐죠? 선생님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생활 시간표, 그죠? 하루 일과 시간표 세우라고 하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간표를 세웠죠? 7시에 기상해서 9시 잘 때까지 빽빽합니다. 7시 기상, 7시 반 아침 식사, 8시 아침 공부, 또 중간에 10분 휴식, 또 아침 두 번째 공부, 운동, 점심시간, 그 오후 공부, 빽빽하게. 그게 뭔가요? 활동은 넘치지만 제대로 된 행동은 없는 것. 우리가 살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가고 넘쳐가는 것 같지만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정작 진짜 중요한, 진짜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그런 행동은 사라지고 활동만 넘치는. 그래서 나중에 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치고 늘 인생이 변죽만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준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분명히. 또 우리가 잘 돌아보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겠죠. 제가 지난주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트레이너가 식단을 보내주더라고요. 전 식단 그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식단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운동을 가르쳐 달라고 갔는데 운동을 가르쳐 주기 전에 식단부터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에너지가 있어야 제대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생기지 않고 힘이 없으면 의욕이 사라지고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가치관, 철학,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 이것도 우리 삶의 큰 에너지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을 잃으면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살 뿐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늘 꼿꼿하게 서 있죠. 또 흔들릴수록 뿌리가 더 깊이 자라가서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냐 없냐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견고하냐 견고하지 않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배와 말씀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를 박수쳐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박수쳐 준 여러분 덕입니다. 네. 제게 박수를 많이 쳐주셨어요. 네. 그래서 힘이 나는데 이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도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참 행복해집니다. 마음을 다잡고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마음 먹고 애써 보려고 하면 그래 다 해보고 얘기해. 얼마나 가는지 보자. 그렇게 찬물 끼얹지 말고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러면 에너지가 생겨서 힘을 더 낼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 쳐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또 그럴 때 얼마나 소망이 샘솟겠습니까? 근데 그런 에너지를 얻지 못하니 힘이 없으니 자기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죠. 그러니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기껏해야 활동을 늘려서 내가 이렇게 분주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남들에 비해서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지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일탈을 꿈꾸게 되고 권태로움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쳐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박수 쳐 주십시오. 더 열심히, 더 애써야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만큼 애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했다. 잘 살아왔다. 놓치지 않고 또 가보자. 그래야 남은 인생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비로소 밝히 볼 수 있고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냥 성실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최선을 다해 살아, 열심히 살아, 성실히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뭐가 안 되는 것,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깨어짐을 경험하고 또 망가진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또 아니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솔직히 내가 한 것보다 우리가 더 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한 것보다 거두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고 화내고 비참해하지만 반대로 바라보면 내가 뿌린 것보다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게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감사하며 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참된 에너지, 참된 힘,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또 바르게 돌아보고 그 속에서 소망하고 변화될 모습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묵상하겠습니다.